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종과의 다툼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목사와 다투신 분 있으십니까? 나 한번 목사랑 싸워봤어 한 사람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교인들 간의 다툼과 분쟁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요, 목사와 다투는 교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교인들 중에는 이게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의 중요한 임원이 아니고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모세와의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이렇게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이 시작되죠.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장막문에서, 즉 자기들 텐트 천막문에서 막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럽니까? 그 앞에 나오는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공짜로요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함께 따라 나온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이 외국인들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고기와 생선, 수박과 부추,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서는 이런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라고는 오직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불평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면서 그들의 천막 앞에서 막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들을 데려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떻게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이 책임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죽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자기를 모세를 원망하니 나를 죽여서 나의 이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전에 저도요, 교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들과 다툼이 생겨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요, 목사들은 정말 죽고 싶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백성의 장로, 유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잘 지식 있는 사람들이지요. 네가 아는 자 70명을 모아서 회막, 하나님 장막, 성막이지요. 내 앞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 성령이지요.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중에서 존경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70명을 데리고 와서 회막, 즉 성막 앞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모세를 도와 백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외롭지 않도록 모세를 돕는 장로들 70명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 한 명을 향해서 막 공격하니까 이렇게 70명이 방어하고 모세를 돕고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그런 사람들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목사 혼자 교회 돌보는 짐을 지지 않도록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1월 달에 교회에서 집사 왜 뽑나? 4번 1월 달 설교를 했습니다. 집사를 왜 뽑냐 말이에요. 집사를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이나 있었는데 7명의 집사를 또 뽑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목사님이 12명이나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 12명 있어요. 12명이나 있었는데 7명의 집사를 더 뽑은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집사를, 권사님을, 장로님을 뽑는가? 1월 달에 4번 제가 설교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목사 돕기 위해서 뽑는 겁니다. 사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돕기 위해서 뽑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뽑는 이유는 목사를 돕기 위해 뽑는 것입니다. 70인의 장로 왜 뽑습니까? 모세 돕기 위해서 뽑는 거지요. 그런 교회의 직분자들이 목사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목사를 향해 싸우려 든다면 이건 교회는 흔들리고 문 닫을 지경까지 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그리고 직분자들에게도, 또한 모든 교인들에게도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러한 다툼이 여러 번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기로 이런 사람들을 12명을 보냅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 키가 큰 사람들이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모세가 말한 대로 그 땅은 먹을 것도 많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같이 키도 크고 성읍들, 그 시리 성들도 견고하여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이 우리 모두를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망해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울고 만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들이 울고 나서 얘기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었거나 지금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목사 갈아치우자는 얘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모세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노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모세 아닌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이야기가 여러 번 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르우번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 세 가족이 당을 무리를 지어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린지라.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막 지금 250인하고 막 여러 가족들이 지금 함께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 가족들이 연합해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자기들 위에 스스로 높여서 총회에서 지금 교회죠. 분수를 넘어서 자기들에게 지금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너한테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는 듯이 지금 모세가 왕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으로 오라는 부름, 교회 나오세요 하는 부름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험 들면 목사의 부름이나 전화도 받지 않는 것하고 뭐 똑같은 것이겠습니다. 목사면 목사지 왜 왕처럼 행동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 들어서 지도자인 목사에게 대들 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오늘 읽은 말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의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 두 사람이 12명의 정탐꾼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지요. 그죠?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 제한 사람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다툰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고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그렇게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와 다투고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인 목사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그런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이거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런 시험에 들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그런 교회 다니다가 교회 이제 그만두는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교회 갔더니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교회 갔더니 막 서로 싸우고, 난 그런 교회, 아유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교회에서는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싸우냐 하면서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라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자꾸 결혼한 부부들이 싸우고 이혼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과 싸운 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절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천국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습니다. 사람들 모인 모든 곳에서는요, 분명하게 이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로 대립과 마찰 그리고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거고요. 모든 사람들의 모임엔 분쟁이 생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당신 없으면 죽어 막 하면서 결혼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부부싸움이 안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하든지 아니면 바보든지 참고 사는 거겠죠. 아무리 위대한 예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모이면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들도 모이면 다툼이 생기고요.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같이 모이면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 분쟁을 볼 수 있죠. 바울이 누굽니까? 성경 기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갔다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 대단한 사도들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갔던 이 마가 요한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 여행 중에 너무나 힘들어서 도중에 전도 여행 갔다가 선교 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또 한 번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또 데리고 가자 했지만 바울은 너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분쟁이 생겨요. 사도행전 15장 35절 이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전에 갔던 전도여행지에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다시 가서 그 교인들이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여기에 심히가 들어갔습니다. 그냥 다투가 아니라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서서 전도 여행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아니면 사도 누구든지 사람들 만나면 분쟁이라고 하는 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사람들 모임에는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목사님들 모임에 왜 분쟁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시험 들어. 사람들 모이면 다 그래요. 성령에 충만한 고린도 교회, 그렇죠?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도 하고 막 병 고치고 은사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서로 갈라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말하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하고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 말하는 헬라파 기독교인들 간에 마찰이 교회에서 생겼죠.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죠? 마치 지금의 교회에서 한국말하는 코리안 컨그리게이션, 한국말하는 교인들과 영어하는 교인들이 갈라져 분쟁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또 이렇습니다. 그 교회에 기둥 같은 두 집사님, 두 아주 그냥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아주 두 분의 기둥이 있었어요. 아주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당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툼이 심해서 두 사람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모임에는 다툼이 있고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 즉 마귀의 유혹을 허용하심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죠? 우리 다 배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지켜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훈련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교회에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려고 하신 거고요,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서로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 사람들 모임에는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 일로 시험 들지 말라. 그런 일로 그런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모든 사람의 모임에는 그런 일이 많으니 실망하고 예수님 떠나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싸운다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서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이해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더욱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에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더 굳건하게 예수님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